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것은 모든 회방을 어둠의 권세 우리 안에 반박함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과 높아진 모든 이론과 맹과 묶인 것들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주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을 초청 모셔드리고 인정을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는 주의 나라에 임하시고 뜻이 한 새로 오준 같이 땅 새로 이루며 주께서 예배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차고남 지으며 가득하도록 시간 주장하시고 쌓여주옵소서. 빛 가운데 예수님의 그릇만 친구들 계시어 들어가시고 나타나시고 원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그 보통은 그 죄인들의 어떤 죄목을 그 패에다가 써서 붙여넣는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명칭을 그 위에다 붙였죠. 뭐라고 붙였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나 누구도 빌라도에게 이렇게 쓰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누구도 그렇게 힌트를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빌라도 스스로가 이렇게 적었는데 이것이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통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순간 빌라도의 그 생각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집어넣으신 것이죠. 근데 빌라도가 스스로 결정해서 이것을 썼는데 그것이 여기서 얘기한 대로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 말로 20절을 보면은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 다시 말 로마 말은 라틴어 헬라어는 그리스어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근데 히브리어로 특히 뭐라고 적혀졌냐? 예슈아 하나자리 베멜렉 하야우딤.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도 보듯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예슈아 예수 하나자리 나사렛의 베멜렉 왕 하야우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근데 이것을 21절 보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칫 자기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일컬었다 이렇게 적으라고 막 손가락질을 하고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그냥 내가 쓸 것을 썼다 하고 이들의 요청을 무시하죠. 놀라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놀랍습니까? 이 예슈아 하나자리 베멜렉 하야우딤 다시 말하면 히브리권에서는 앞자만 따서 읽는 관습이 있어요. 근데 예슈아 하나자리 베멜렉 하야우딤 이 앞글자 한자 한자가 무엇을 나타내냐? 예슈아 유드 하나자리 해 베멜렉 바브 하야우딤 해 다시 말하면 제가 여러분과 매번 나누듯이 이 앞글자만 따면 유드 해 바브 해 다시 말하면 이것은 유대인들이 감히 부르지 못하는 이름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죠. 네 가지의 거룩한 글자 유드 해 바브 해입니다. 그것은 바로 야훼라는 이름이죠. 바로 예수님에 대한 명칭을 빌라도는 아무것도 모르고 적었지만 성령님은 야훼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야훼라는 이름 안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죠. 이 히브리어 글자 하나하나는 다 그림을 가지고 있고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데 유드는 펼친 손을 의미하고 해는 은혜를 의미한다 했죠. 바브는 못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마지막 글자 해는 은혜. 다시 말하면 은혜의 못이 은혜 펼친 손에 박혔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 야훼라는 이름 안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야훼라는 이름이 언제 처음 성경에서 등장했는가? 창세기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지만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창조가 시작되는데
놀랍게도 2장 4절 이전에는 야훼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히브리어 성경으로 봐도 엘로힘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만 등장할 뿐이죠. 그러나 2장 4절에 처음으로 야훼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2장 4절이 의미하는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바로 톨레도트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인 의미로 톨레도트, 인간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기원이 2장 4절부터 설명되는데, 인간의 기원이 설명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야훼로 계시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야훼라는 이름은 인간과 따로 떨어져서 설명될 수 없다. 인간과 따로 분리될 수 없다. 야훼라는 이름은 영원히 인간과 함께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연합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나 인간의 죄악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되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꿈을 갖고 계셨죠. 그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시 죄사하시고 영원히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거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의롭다함과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영원히 의로워졌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성령은 의의 영이시고 죄가 티끌만큼이라도 있는 곳에 거하실 수 없는 분인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건 우리가 영원히 의롭다함을 죄사함의 피로, 예수의 피로 얻었다는 거예요. 동물의 피는 1년만, 그 소의 피는 1년만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지만 예수의 피는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의 피로 죄산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실상 오늘 여러분이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씻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하물며 하나님께 사랑받았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 이전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성령이 떠나갔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의 죄사함이 있기 전에는 모든 자들이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어요. 왜냐? 그가 영원히 죄사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피 아래 있는 우리는 영원히 그 피로 의롭다함을 영원히 얻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예수의 어떠함으로, 예수의 죄사함으로 우리는 영원히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어떠한 것 상관없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거죠. 아멘.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설상 어떤 생각이든 간에 내가 오늘 또 더러워졌다, 내가 오늘 또 잘못했다, 그래서 성령이 나랑 멀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이미 정결케 하셨고 영원히 의롭게 하셨고 여러분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여러분은 항상 의인이기 때문에, 이 의로워진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실상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때론 여러분의 어떠한 생각과 부딪혀서 근심하실 수도 있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지시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령은 절대 여러분을 영원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걸 믿으십시오. 영원히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어요. 영원히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야훼, 이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기원이 설명된 그 순간 야훼를 계시하시는데, 이 야훼라는 이름 안에 이미 십자가, 은혜 손에 은혜 못이 바뀌었다는 십자가가 계시된 이름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시고 인간과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늘 제가 저번 주에도 나눴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좋은 분으로, 선한 분으로 인식하는가가 우리의 믿음의 어떠함을 결정한다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직도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경험해왔던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와 삶의 여러 가지 굴곡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지만, 다시금 우리는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비법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건 많은 기도와 많은 금식과 어떤 많은 경건이 아닙니다. 바로 올바른 진리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는 내가 정죄함을 느끼면서, 정죄감을 느끼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는 게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메타노이아, 슈바, 히브리어로는 슈바, 다시 말하면 돌아선다는 얘기고, returning 돌아선다는 얘기고, 메타노이아, 메타는 뒤집는다고, 노이아는 바로 우리의 thinking, 우리의 thought, 바로 우리의 마인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의 thought나 mind보다 더 큰 의미예요. 헬라어의 노이아는 더 광범위한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정신세계와 마인드, 모든 사고체계가 메타, 뒤집어지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생각이 바뀐다면 여러분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한다는 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건데, 진정한 회개는 뭐냐?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한 분,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을 지적하고, 아니요, 그런 분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 말씀의 배경조차도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실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아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떤 형편일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은혜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의 진리의 말씀에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야훼로서 인간과 함께 자신을 야훼의 이름으로 계시하신, 바로 은혜의 손에 은혜의 못이 박힌,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인간과 함께 이루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 대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의 마음, 바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을 품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실상 여러분 안에 어떤 정죄와 판단의 생각이 온다면 그건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100%, 120%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상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정죄하잖아요. 여러분, 실상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를 보시면 그 아버지가 어느 말 한마디라도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판단하는 어떤 말 한마디도 있지 않습니다. 실은 그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비유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 아버지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어떤 한마디도 지적하는, 핀잔 주는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내가 오늘 기뻐한다,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이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고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고,
그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능력은 여러분의 모든 죄악과 허물보다 더 위대하고 크기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 넘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이 넘친다면 하나님의 제한 없는 은혜와 사랑은 그것을 덮어버리고 뛰어넘을 만큼 위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끌어안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이 다시금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순간이에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끌어안으시는 분이고 품으시는 분이고 기뻐하는 분이고 여러분들을 늘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이지만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율법적인 교리와 어떤 인생의 여러 가지 쓴뿌리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저런 분일 거야. 아니요.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에 대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을 품고 계시고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았듯이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여러분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어떤 여러분의 실수와 문제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아멘. 고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치유와 능력과 기쁨과 부와 영광과 모든 좋은 것을 구원을 여러분에게 부어 흘려보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야훼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얼마만큼의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가 여러분의 믿음을 결정하고 그 믿음이 바로 산을 옮기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것이죠. 많은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지식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이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 한 가지의 생각이 산을 옮기고 여러분의 홍해를 가르고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 엎는 기적을 나타내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아멘. 야베스가 하나님에 대한 그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죠. 실상 여러분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선한 기대감과 선한 마음이 믿음이 되어서 그의 삶을 바꾼 것이. 아멘. 욥은 늘 두려워했으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이제까지 귀로만 주를 들었지만 이제는 마음으로 주를 보게 되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구원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진정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선악과 옳고 그름을 맛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생명나무, the tree of life, 바로 생명나무만 맛보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이 아닙니다. 늘 생명나무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고 누리고 즐기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독자를 주라고 하셨지만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했냐면 그 아들 독자 아끼는 걸 바치는지를 보려고 하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 아들 예수를 이렇게 주시겠다는 예언적 의미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1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을 하실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독백이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 야훼가 내가 가장 아끼는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고 너에게 준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을, 이 이삭을 받지 않으셨어요. 죄인의 피기 때문에. 바로 13절에 보면은 순양이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왜 뿔이, 보통은 양은 수풀에 걸린다면 이 털이 걸려야 합니다. 그런데 왜 뿔이 걸렸을까요? 바로 이것은 놀라운 진리를 내포하고 있죠. 그 뿔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다는 건 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그의 모든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려놓으시고,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죄인의 손에 잡혀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악함을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예수의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양을 예비하심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내가 나의 가장 아끼는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다. 이것은 과거의 일이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성경의 진리 안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걸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바로 내 아들, 가장 아끼는 아들 예수를 주었다.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 이것이 나의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이며 너의 삶의 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영원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예수를 통해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질병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이미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가 부유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의 부요하심이 우리에게 전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의 모든 건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의 모든 화평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난, 질병, 저주, 악함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끝이 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누림으로 지금도 그 부활의 영광이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실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의 능력이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몸과 피로 이미 나는 받았습니다. 이 받았다는 고백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뒤집는 겁니다. 아멘. 오늘 또 이 믿음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픈 곳 있는 분들 아픈 곳 손놓고 그 가슴에 손놓고 저 여러분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하나님 잘을 묻고든 모든 염려 의심 몰아주어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보 도마귀 엉망인가 북경과 저주 악함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 해방되지 무엇보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계시가 일어날지어다.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보게 되고 느끼고 깨닫게 될지어다. 주님 우리 안에 더욱더 십자가에 대한 바로 예수에 대한 계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더 예수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를 계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대한 계시를 더욱더 보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자유케 될지 해방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마음의 근심 고통 모든 무거운 짐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무거운 짐 사라질지어다. 육신의 모든 무거운 짐 사라질지어다. 가볍게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심이 깨달아지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선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복통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온전케 됐음을 선포합니다. 항문의 치질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 온전케 됐음을 선포합니다. 머리카락의 두피의 문제 또 탈모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깨끗게 되죠. 온전케 됐음을 선포합니다. 치아의 통증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 온전케 됐음을 선포합니다. 안구의 시력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됐죠. 온전케 됐음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모든 이 건강에 대한 모든 질병과 고통의 문제 짊어지고 대가를 치르시고 정결케 하셨으니 이 시간에 모든 건강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장의 문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 온전케 됐죠. 온전케 됐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예수의 손으로 그 심장을 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케 되었고 심장이 강건해졌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혈액순환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죠. 온전케 됐음을 선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남성의 모든 성기의 문제 온전케 될지어다. 기능이 정상이 되고 온전케 되죠. 온전케 됐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모든 정죄감, 죄책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생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진리의 생각이 은혜 선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게 될지어다. 주님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모든 게 하나님 자녀들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